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운행하시고 주님의 계시와 진리가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는 그 팔복의 첫째 복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번 24시간 예배 때 이제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메르지 와인이 풀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한 주 내내 제가 그 메르지 와인의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볼 때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 교회 차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 보면은 굉장히 그 높은 농도의 그런 메르지 와인이 풀어졌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 교회 차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언제 그것이 풀어지는 그 때와 시가 어딜까. 그래서 월요일날 나이 와치 때 우리 아이들한테 풀어지는 것인지 뭐 수요일에 풀어지는 건지 무엇인지 모르겠었는데 우리 금요일날 한 5시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부터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찬양 후에 그것을 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때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성찬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 교회에 메르지 와인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도 그랬죠. 주일날은 확 풀어졌습니다. 더 강력하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아껴두신 최상의 포도주를 풀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 수혜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고 그리고 현대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애굽에 대해서 출애굽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의 운명이나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동일한 운명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거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주님을 원하지 않고 주님이 정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원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들의 운명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자가 멸망당한 거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260만 중에서 2명밖에는 살아남지 않은 그 사실을 볼 때 사실 교회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의 사람이나 동일한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네, 진정한 기독교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은 애통하는 자를 얘기할지 거지만 한번 3절부터 5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아멘. 그래서 이 8복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복, 처음 복부터 그 다음 복까지 계속해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복이 풀려야지 그 둘째 복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둘째 복을 알아야지 또 그 다음 복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사이비 기독교, 싸구려 기독교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통하는 복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회복되지 않고, 그리고 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통하죠. 예. 우리 교회는 거의 매일 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축복부터 이야기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의 가난함을, 애통함을 말하면서 결국은 천국과 그리고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애통하는 자가 되는 심령,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중보팀 사이에서 암암리에 눈물을 못 흘린다? 잘려요. 우리가 울지 못하면 잘린다. 이런 암암리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는 모임이 있는데, 울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은 목사님께서 누가 울었어? 예, 누가 얼만큼 울었어?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는 양대로 얼만큼 울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중보팀만이 아니라 찬양팀에서도 울지 않으면 잘린다. 예,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요, 이 운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추전사님이 그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 그렇게 우셨다 그랬는데, 박종근 장로님이, 장로님도 우셨는데, 예, 추전스님이 하도 많이 울어갖고, 예, 그러면서 장로님도 나도 우는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교회의 그 기준, 우리 교회 분들이 되려면은 우는 자가 돼야 돼. 아주 잘 우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울 수가 있는가? 그 길은요, 자기를 대면한 자, 자기를 대면하면 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엉뚱한 소리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느냐? 그래도 제가 가끔 어려운 얘기 하죠. 거룩을 대면하십시오. 그것도 먼 얘기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그래도 그런다면 얘기하는 거 같고, 거룩을 대면하십시오 하는 얘기도 사실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대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대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함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꾸 거룩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보면은 제가 안타까운 이유가, 자기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데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눈이 바깥으로 돼 있죠. 그래서 보는 게 다 바깥입니다. 다 자기 아닌 남이고 세상이에요. 근데 이 눈을 뒤집어야 됩니다. 눈을 뒤집어 갖고 자기를 좀 봐야 돼요. 자기 속을 봐야 돼요. 자기를 대면해야 돼요. 자기를 대면하면 눈을 확 뒤집어 갖고, 그래가지고 항상 내 안을 볼 수 있도록, 내 안을 서치라이트 하듯이, 예, 우리가 구글하면 서치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샅샅이 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면한 자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거룩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라는 그 마음, 그 영혼 안에 사실은 하나님도 있고 거룩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속을 살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본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직한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도 정직한 기준이 아니고 환경도 항상 변하는 것이잖아요. 거기다가 기준을 삼고 살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면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 자기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이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그 툴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셨어요, 여러분한테. 이 인생 여정에서. 그럼 여러분이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대, 어떤 사람들은 20대, 어렸을 때도 그걸 붙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제공받았지만 내가 나를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나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대면한 자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제서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를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반드시 회개가 뒤따릅니다.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요. 나를 진정으로 본다면.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건질 자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변하는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나를 비추면 우리가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회전의자처럼 계속 반복하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죠. 끊임없이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참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끊임없이 배워요. 끊임없이 알고 싶어요. 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저주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배워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를 봐도 계시를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보나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것은 정말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생활을 검토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애통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 성자들은 항상 이런 자기 검토를 권장했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것을 권장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이런 자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검토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활동하고 많이 즐기고 많이 놀고 많이 죄짓고 그리고 또 많이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똑같은 그 패턴의 삶을 또 다시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그 자기를 성찰할 그런 한 번의 기회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회전 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자기 검토의 길을 봉쇄해버렸어요. 그리고 바쁜 스케줄에 휘둘리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그냥 매어 맡기면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이라도 정말 stop for one moment 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무엇을 오늘 말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것에 걸리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의 실수, 또 일의 실수, 성격상의 실수 참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